본문 낭독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오늘 설교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격언처럼 사용합니다. 기독교인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번역에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땅이라고 번역하여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모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단순히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 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께 나와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정체에 근거하여 그들은 사명, 곧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주 앞에서 땅의 소금이다. 첫째, 누구에게 소금이 필요한가? 둘째, 소금이 왜 필요한가? 셋째,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는가입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소금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 설교는 5장 1절에서 보면 분명히 무리를 보시고 했습니다. 또 그 바로 위에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쫓으니라. 즉 이스라엘 사방에서 온 허다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을 봅니다. 즉 너희는 온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지금 로마인이나 모압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7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무리가 앉아서 산상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너희는 온 이스라엘에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부유한 약속들을 주시고 그들을 주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바로 이런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과 병고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예수께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온 새로운 우리와 같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램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땅의 소금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부엌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에서 이탈시켜서 일반적인 소금의 속성으로만 본문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의아할 것입니다. 이 땅의 소금이 어떤 그림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취하여 식사 시간에 뿌리는가? 누가 소금을 필요로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이 누구에게 소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소금의 성분을 생각하여 부엌에 조미료로 사용하는 소금의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소금이라고 해석합니다. 혹은 소금의 용도로 음식을 부패하지 않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랐고 회당에서 성경을 펼쳐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의 소금도 역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소금은 우선적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소금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보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심판을 받는 소돔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소금이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금은 구약에서 우정과 연결됩니다.
이를테면 강해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은 오랫동안 여행으로 땀을 흘리고 지칩니다. 그러면 물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여행자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제도에도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의 건설에 대해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즉 언약적 복음 안에서 구속의 부유함에 대해 감사의 선물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재에 소금이 포함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향한 우정, 곧 언약의 상징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사랑의 결속, 곧 언약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우정 혹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 소금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설명해 줍니다. 이 선언은 너희는 땅을 위한 소금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 소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금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소금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세상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셨고 주의 피조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 만물을 지배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셔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많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주께서 만드신 그 땅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 창조물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히 부패한 인간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11장까지 보게 되면 또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구속의 인물로 불러 세우셔서 우리가 창세기 3절에서 본 것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을 위한 구속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장소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땅을 파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격려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거기 13절에 주의 집에 성전에 나아갈 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면 이 번제에는 소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영원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땅을 친근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불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인이든지 아수르인이든지 간에 불신앙적인 나라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타락한 형상을 지닌 자들이었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시고 땅 위에 우정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주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두셨고 이들을 통하여 구원이 온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또한 레위기 2장에서 언약의 소금에 담겨져 있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 위에서 소금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때문에 타락한 창조물들과 우정을 지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온 땅이 존재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우정을 지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특권은 또한 엄청난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특권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특권을 거부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머지 곧 소금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시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 앞에서 땅 위에서 소금인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까지 증거하신 팔복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슬퍼하는 자,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락한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우리 육신의 눈이 보는 것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새 언약 백성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팔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이 있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 위에 쌓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우정, 긍휼을 보일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매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새 언약 백성들이 죄악되고 악으로 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예수님의 사역을 결과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십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매력적으로 나타낼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한 심판이 땅 위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파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소금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맛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압제 속에서도 그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결코 죄를 범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보존되었습니다. 따라서 땅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땅과 하나님의 우정이 지속되고 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앞에서 땅의 소금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땅의 희생 제물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관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주의 백성들 때문에 온 땅을 파멸시키지 않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께 기쁨이 되는 어떤 것, 곧 예수의 피로 사신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언약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우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를 토하여 내치실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지금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나라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의 자리들이 비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 이방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거룩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즉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미가 당기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팔복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맛을 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비가 내리고 계절의 변화가 지속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때문입니다. 각 세대의 신자들은 땅과의 이 우정을 상징하는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이 소금 때문에 보존하십니다. 따라서 그 소금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인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땅의 소금인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나타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